오늘 읽었었던 말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특이한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처럼 역대하 28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마리아에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정말 우상들이 득실거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이 사마리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도 여러 가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역 성소 남유다에서 물론 그것들 산당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모든 지방 성소를 산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산당이라 하지 않고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서 깊었던 지방 성소였습니다. 그런 성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야훼 신앙을 복도화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갈과 여리고 가까이에서도 그리고 세겜에서도 심지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서 있었을 때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지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오뎃이라는 인물을 허구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겼던 그야말로 혼합주의 종교였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라고 이 시대를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을 아하스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열왕기 하에서는 남유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을 므낫세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이 아하스의 죄악성이 크게 부각되고 그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들을 섬기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녀까지 불사르는 몰렉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가져갔으며, 첫 번째는 그의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다메섹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훈계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내 대신 아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렇게 유다 왕 아하스를 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지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쳐서 남자까지 다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도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서로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두 것이 별개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역사적 사실로는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 정서를 쳐서 내려왔던 것이 여러 가지 고고학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서를 더 지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8절에 와서 베가가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삼고자 그를 끌고 오는데, 문제는 9절에 여호와의 선지,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인물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유다가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유다가 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도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노기가 충천하여서 그들을 살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을,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압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면 여호와께 범죄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북이스라엘에 나눌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죄목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죄요. 역대하 13장 9절에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두 번째 죄고, 세 번째는 역대하 13장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세 가지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죄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와서 지속되었던, 다만 심판이 연기되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임박하였다, 매우 급박하였다, 바로 턱 밑까지 왔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명단이 나오는데 주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지금 당장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죄가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감명받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외에 이름이 기록되던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노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1절에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포로, 그리고 13절에 포로, 그리고 14절에 포로, 마지막에 15절에 포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 15절에 다시금 형제로 끝을 냅니다. 10절에 중간에 노예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의 허물이 있게 하느냐? 우리의 허물이 이미 크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을 보내셨습니다. 오뎃이라는 이 말뜻은 회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오뎃을 보면 지쳐 떨어진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엿보게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까마귀는 오렙이라고 합니다. 이 오뎃과 오렙은 정말 작은 글자가 바뀜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연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뎃, 오렙. 그래서 이 회복시키시는 까마귀나 이렇게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이 12절에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왕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왕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못 들어오게, 그 성에 못 들어오게, 이 왕도 못 들어오게 막았던 인물들입니다. 왕을 막고 군대를 막을 정도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불렀고 에브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선 이스라엘이 왕이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형제애, 바로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형제애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그들을 본받게 합니다. 레위기 25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규정은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형제를 압제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던 겁니다. 그들에게 형제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5절에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게 태워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종려나무 성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 사이에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처까지 가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먼저 베풀어줬던 그들의 이 형제사랑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남쪽으로 대거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 성소들, 길갈, 세겜, 그리고 여러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성서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고 그것을 남유다가 대거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상당한 부분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많은 부분을 편집에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5절에 있는 이 그들의 행동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모두 지나갑니다.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오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이 선한 행위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확대 발전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다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 되었습니다. 회복시키는 자 오뎃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없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도 결국은 에스겔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되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갈라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매우 귀하고 특별한 에피소드를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역대기 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찢어졌던 형제의 마음들이 하나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